주님 평화. 네, 오늘은 예수님 봉헌 축일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에 규정된 대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이집트의 맏자식들과 맏배 모든 짐승들을 하느님이 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여주셨죠. 양의 피로 이렇게 문설주를 발라서 살려주셨잖아요. 바로 그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든 생명체, 자신들의 집에서 키우는 기르는 짐승이라던가 자식이든 모든 맏배들을 하나님께 봉헌하라고 규정을 줬어요. 그렇지만 사람은 죽일 수는 없으니까 맏배를 낳으면, 맏아들을 낳으면 다른 짐승으로 그것을 교체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그런 법이 히브리인들의 그 율법 안에 처음부터 쭉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 전통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그렇게 봉헌이 됐는데요.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비둘기가 희생을 당했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두 명의 사람이 나오죠. 시므온이라는 노인과 한나라는 여성 노인, 이 두 노인이 나와요. 저는 이제 시므온 그러면 평신도, 경건한 평신도의 느낌을 받았어요. 그분이 어떤 뭐 원로라든가 뭐 어떤 바리사이 뭐 이런 표현은 나오지 않죠. 그리고 한나는 비록 결혼을 했다가 과부가 됐지만 온전히 성전에 살면서 기도하는 수도자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이 봉헌, 오늘 2월 2일을 이 축성의 해 봉헌 생활 하는 모든 이 수도자들의 날로 정한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어쨌든 이 예수님의 봉헌은 이 복음 삼덕이라고 불리는 청빙과 정결과 순명이 그대로 녹아나 있는 그러한 예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순명이라 하면 어떤 겁니까? 율법의 그 가르침대로, 즉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거죠. 뭐 인간이 그거를 좀 많이 왜곡해버렸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을 지키라 정하신 법에 따라 순명해서 당신이 하나님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봉헌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순명하는 마음 안에서 봉헌된다는 건 뭡니까? 나를 온전히 당신께 희생제물로 봉헌하는 거잖아요. 온전히 하나님께 생명을 봉헌하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난 오직 하느님에게만 속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정결이죠. 하느님만 가장 사랑하고 믿겠다는 의미니까요. 자, 그렇게 순명과 정결 안에서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부유한, 뭐 비교할 수 없는 부유한 분이신데 그분이 인간, 그것도 가장 비천한 몸으로 가난한 집에 봉헌하는 산비둘기, 집비둘기, 그 정도로 가난한 집에 태어나셔서 자신의 생명 내어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생명을 주님께, 하느님께 내어 맡기는 이 가난한 마음, 청빈한 마음, 모든 것을 주님께 봉헌하는 그 청빈의 마음. 참고로 청빈은요, 돈이 없는 삶이 아니에요. 그지 같은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난한 것이 청빈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내가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마음, 부유할 때도 가난할 때도 항상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 그것이 청빈의 삶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 복음 상덕이 이 오늘의 봉헌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고, 수도 생활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바로 이 복음 삼덕을 성실하게 지키면서 살아가기로 선한 이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작은 형제의 부동산이 얼마나 있는지 모른다, 하느님도 모른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형제 사실 땅 많이 갖고 있어요. 그 땅만 팔아도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거하고 상관없이 수도자 개개인을 보면 너무나 가난하고 청빈하게 살고 있거든요. 즉 이 청빈은 뭐 일부러 굶고 뭐 일부러 안 쓰고 살고 이런 자린고비 같은 스크루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청빈의 삶은 있으면 있는 대로 내가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겁니다. 하지만 없으면 없는 대로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즉, 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느님께 빌려온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가져가시면 가져가는 거고 쓸 수 있으면 쓰는 거죠. 하지만
막 쓸 수는 없죠. 왜? 하나님께 빌려온 거니까 소중히 사용해야겠죠. 이게 바로 청빈한 삶이에요. 예. 그리고 순명이란 건 단순히 원장한테 순명하는 게 순명이 아니에요. 단순히 무조건 시킨 대로만 하는 거, 그건 그냥 복종이죠. 생각 없이 하는 건 굴종이고요. 그게 아닙니다. 순명은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거예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수용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순명을 내가 그렇게 순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래 순명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너가 순명해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 이 복음상덕을 내가 실천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이 복음상덕에 어긋나는 그 모습들을 지적하는 데 정신이 팔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조심해야 되는 거죠. 순명은 바로 내가 하는 거예요. 뭔가 나보다 윗사람에게 순명하는 건 차라리 쉽죠. 왜냐면 그 사람 말 안 들었다가 내가 어떠한 페널티를 당할 수도 있는 거고 윗사람에 대한 존중과 뭐 예의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나보다 아랫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 내가 별 볼일 없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순명하는 것, 바로 그게 진짜 순명인 거예요. 왜? 하느님이 인간에게 순명했잖아요. 부모 말에게 순종하면서 살았어요, 예수님이. 그죠? 그게 바로 진짜 순명이에요. 내가 저 단계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순명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순명은 없습니다. 최고죠. 진정한 순명이죠. 하나님께 사랑받고 칭찬받을 순명. 그래서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엄청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못한다고 해서 남을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건 못해요. 노력은 하죠. 다만 노력은 하지만 마음속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사귀기는 쉽지 않죠. 내가 왜 저런 사람한테 고개를 숙여야 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셨어요.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죠. 자, 그리고 정결이라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신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독신은 그냥 결혼 안 하고, 사회에 요즘 나가면 결혼 안 하고 독신 생활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젊은이들 결혼 잘 안 하려고 그러고 혼자 살려고 해요. 그럼 이게 독신이니까 뭐 잘 서원을 지키고 사는 건가? 아니죠. 독신을 지키는데 내가 어떤 것, 물건이나 사람이나 어떤 지위나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그것을 탐한다? 그럼 그 모든 게 정결에서 깨지는 거예요. 남녀 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정결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끼어드는 모든 불순물이 다 정결을 깨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함에 있어서 자꾸만 드라마 생각이 난다. 기도를 함에 있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생각이 난다. 내가 계속 내가 그 미워하는 그 사람만 머리에 생각한다. 그럼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걸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미움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드라마를 사랑하고 있는 거고 물건을 사랑하고 있는 거고 이게 바로 정결을 깨는 거예요. 무슨 바람 피고 이런 게 정결을 깨는 게 아니에요. 구약을 보세요. 구약은 막 근친이 난무하고 뭐 난리 나요. 하지만 아브라함도 아주 정결하게 아주 뭐 깨끗하게 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죄를 졌고요. 이삭도 죄를 졌어요. 야곱은 뭐 말해 못합니까? 야곱의 아들들 얼마나 많이 졌어요. 하지만 축복받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아요. 사랑받아요. 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죄는 회개하면 그만이에요. 다시 돌아서 잘못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언제든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는 내가 저런 게 더 좋아. 저것이 없으면 하나님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저거 하고 있을 때 내가 마음이 더 편해. 그런 것들. 그게 단순히 어떤 보이는 물질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정신적인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것까지. 내가 뭔가 망상에 빠져 있고 그런 상상에 빠지는 거에 좋아해. 그것만 하고 있는 거죠. 계속. 누구에 대한 뒷담화만 하는 것만 좋아해. 그럼 그 뒷담화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정결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결이라는 거를 너무 한정져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과 사람 관계 안에서는 가난이든 수명이든 정결이든 언제든 깨질 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 관계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 상덕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싱크로를 맞춰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언제 곧 깨지는 게 이 복음 삼덕입니다. 복음 삼덕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세 가지 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자꾸만 인간에게 요구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내가 이거를 세속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려는 노력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이잣대로 사람들을 바라보려는 그 시선도 멈추세요. 그건 언제 곧 깨지는 겁니다. 당연히, 마땅히. 다만 하느님 안에서 내가 그 복음 삼덕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분께 나를 봉헌하고 그 부분 안에서 내가 많은 것을 내어드리면서 사는 그 노력이 결국 그 복음 삼덕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복음의 삼덕으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남을 비교하거나 남을 보지 마십시오. 진짜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가 볼 때 저도 그렇지만 너무 답답한 게, 우리는 언제나 이런 말을 들으면 남에게 그 잣대를 넘겨요. 내가 변해야 되는데. 항상.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하느님 안에서만 내가 이 삼덕을 살아가는, 그것이 여러분 수도자의 삶이고요. 그게 축성된 사람의 삶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축성된 삶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다시 또 오늘 미사하러 인천 갑니다. 주님 평안.